강의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하나? 왜 묵상을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까요? 왜 해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말씀 묵상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묵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묵상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바의 자녀라는 책이 있는데 브래넌 매닝이라는 이 기독교 저술가가 쓴 책인데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타인을 깊이 알 수 없다. 사랑받는 자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면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 대화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내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성도님들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래넌 매닝이라는 이 작가는 그래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마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심장이 우리 몸에서 드러내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요한 고독은 나만의 참된 언어를 가능케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고요히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과 나만의 이 통하는 그런 소통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친밀하고 그런 특별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언어들을 가능케 하는데, 그래서 나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느끼지 못하면 타인의 성스러움을 느낄 수 없다. 즉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면 당연히 타인의 소중함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생각들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관점도 알고 보면 이거죠. 예수님이 왜 굳이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거를 말해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죠.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의 영광을 보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즉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뜻과 계획과 그 아버지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또 배우고 그러면서 그의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영상이 있지만 같이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면은, 자 19절이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여서 여기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또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곧 우리는 누구로 충만하게 되느냐? 19절,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정리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누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국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목적,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세상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우리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기록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묵상이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예, 맞아요. 읽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타까운 현실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대선을 알 수 있어요. 인도의 간디도 산상부분을 읽고,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을 읽고 그도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무조건 많이 한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단지 읽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죠. 일방적으로 나의 욕심과 어떤 그러한 생각을 다 쏟아놓는 게 기도는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성경이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는데 오늘날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이 얄팍할까?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읽고 얄팍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목사, 일찍이 17세기 청교도 목사님이신 토마스 왓슨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는 것은 잘못이고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버리꽃에서 즙을 빨아들여 벌집으로 가져 날라 꿀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어 말씀의 꽃에서 진리를 빨아들여 생각 속으로 가져와서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서도 마음이 냉랭한 이유는 묵상의 불로 우리 자신을 뜨겁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읽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생각되어서 그 생각이 나의 삶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스며들어서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묵상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읽고 지식으로만 있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내가 머릿속으로 상기시키고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실천하는 그 활동을 묵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자는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이 작업이요. 즉, 내 마음의 진리를 가득 채움으로써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삶을 돌아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거죠. 또 동화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여기 나오죠. 그냥 읽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주고 읽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묵상하라라고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 이거는 계속 읊조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 하가라는 그 원어적인 단어를 보면 어떤 사자나 동물들이 이렇게 먹이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움켜쥐면서 으르렁거리는 이런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단어인데, 즉 또 이런 거죠.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되새김하는 거예요. 되새김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않기에 그것이 나의 삶에 영양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도 듣고 많은 말씀을 읽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제대로 소화돼야지 내가 되는, 즉 먹은 것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소화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런 묵상의 과정이 있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묵상해서 어떻게 할 때? 다 지켜 행할 때. 즉 나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씀이 그것이 살아내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즉 오늘 여기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 말은 즉 말씀을 내가 읽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항상 주님과 이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동행이.
그럴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형통함을 가져준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묵상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예요? 생각하라. 그럼 이것들은 지금 앞에서 말한 것들인데 이거를 말해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그것을 깊이 묵상하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묵상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묵상을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는 묵상이 아닙니다. 그 공부한 것, 그 말씀을 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까지는 어디로 가느냐 구절을 보셔야 돼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하라고요? 행하라까지 가는 거예요. 행하라. 아까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개념이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어요. 그게 샬롬이고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우리가 봤던 8절에서도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고요.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말씀으로 그 구현되어지고 순종해지는 그 과정이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고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리하자면 이래요. 여러분, 묵상은 성경의 진리를 내가 온전히 그것을 읽고 생각함으로 내가 소화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이 내가 되고 말씀이 나의 속에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묵상은 성경의 진리를 내 마음에,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적용이요. 그래서 묵상은 그렇게 내 마음에 적용될 때 이 불안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고, 그래서 말씀 묵상은 마치 영혼의 닷과 같은 거. 나를 견고하게 지지해주고 이 세상의 이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는 그게 묵상의 기능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 큐티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 큐티 본문이 뭐 많으면 뭐 한 장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걸 다 내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내가 오늘 여러분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낼 말씀 그거를 붙잡는 게 여러분 큐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특별히 붙잡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실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걸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기 전에 여러분 큐티가 뭐냐면은요. 큐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 경건의 그 훈련과 그 경건의 훈련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뭐 금식 기도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성경 통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큐티도 한 가지예요. 뭐냐면 큐티는 그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즉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계획 그것들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그것을 큐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큐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관건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세상 것보다 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그 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하시고 자 이제 큐티를 하는 건데요. 큐티의 방법은 자 이런 순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말씀을 자 우리는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니까요. 매일 성경에 그날 본문이 있으니까 그날 본문을 이제 펴 놓으시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묵상의 과정에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묵상의 과정에는 자 이런 과정이 있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읽기죠. 읽기. 근데 제가 큐티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읽기는요. 왜 읽느냐?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자, 뭘 듣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는데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우리는 눈으로 읽어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파악하는 거. 오늘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파악하는 방법으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하인나라는 큐티법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자 하인나라는 큐티법인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에 딱 머릿속에 들어올 만한 좋은 것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하인나 자 아무튼 곧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제 파악해서 붙드는 거죠. 그래서 붙들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큐티 시간이 한 30분 이상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매일매일 정리하고 기록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30분을 가지고 큐티를 하겠다 하면 묵상까지 해서 끝나셔도 돼요. 묵상까지 해서 끝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실천하는 삶이죠. 제가 큐티 강의할 때도 매번 보여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이제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해요. 묵상을 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 닫아요. 매일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여러분 이걸 닫아요. 닫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닫고 이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닫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큐티의 목적은 큐티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큐티의 목적은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들을 내가 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하는 삶? 실천하는 삶. 이 실천하는 삶.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오늘 포인트는 오늘 이 수요 이 예배 포인트 이 묵상에 대한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준비 기도는 자 여기 준비 기도죠. 이 준비 기도는 자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뭐냐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실현케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께 그거를 간구하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님께 오늘 이 본문을 잘 내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죠. 자 중요한 오늘 포인트 묵상. 그래서 먼저는 읽어야 돼요. 자 읽는데 자 오늘 본문을 읽는데 여러분이 본문을 처음 읽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본문을 잘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한번 읽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지를 오늘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두 번째 다시 읽으실 때는 꼼꼼하게 연필을 들고 볼펜을 들고 꼼꼼하게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일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읽을 때는 자, 이런 질문들. 자,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지, 또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뭔지,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중심 단어는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렇게 읽어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먼저 읽고 내가 대충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다 파악이 됐으면, 자, 그 다음부터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는 중요한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꼭 본문에서 질문을 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하인나예요. 하인나. 자, 하인나. 자, 하인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인인 나예요. 하인인 나.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자, 하인이에요, 내가. 그렇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어떤 그런 주인이시고, 나는 하인일 수 있고, 그런 관계에서, 자, 하나님이 하인된 나에게, 자, 명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여러분 큐티의 포인트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붙드는 거. 그게 적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적용을 이끌어내는 틀을 하인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인나.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자, 근데 요 하인나가 어디서 나온 컨셉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연습을 할 건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장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스토리.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는 어머니가 요청하죠. 지금 가나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건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떡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직 근데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을 때 하인들이 어떡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러시죠. 저기 그 돌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 말씀 그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죠. 그랬더니 그 물이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자, 그때 2장 9절, 요한복음 2장 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거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뭐예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자, 여기, 자, 누구 알아요? 물 떠온 누구? 하인들은 알더라요. 뭘 알아요?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자, 누구 알아요? 하인들은 아는 거죠. 그러면 하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안 거잖아요. 자, 여기 가장 큰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 하인나라는 거, 하인나. 하인만이 알 수 있어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만이 그 말이 정말로 진리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큐티를 할 때 여러분이 이 하인나를 기억하셔서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는요, 이거예요. 말씀을 읽으실 때, 큐티를 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알아내셔야 해요.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에도 보면, 그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요, 거기 오늘 본문, 거기 보시면 수요일 본문, 자, 요쪽에 보면 이렇게 항상 매일 성경 그 두 가지 질문을 물어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묻는데, 첫 번째 중요한 큐티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뭐 하나님이 아닐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요거에 꼭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거기에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떤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붙들고 기도할 때 불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구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다윗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거기서 보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런. 그리고 또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님, 또 공의를 따라 행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요렇게 그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 그게 자, 제일 먼저 본문에서 항상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하인이었잖아. 인. 그러니까 즉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잘 관찰하시는 거죠. 뭐냐면 내가 본받을 거,
혹은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거, 그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마지막 세 번째는 하인 나였잖아요. 즉 그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즉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내가 결단할 거는 뭐냐? 그리고 혹시 또 내가 고칠 것은 뭐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오늘 실천할 것은 뭐냐? 그리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인나.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 책을 가지고 하실 때는 뭐 큐티 책 공간에다가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노트를 준비하셔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인나라는 것을 세 가지 틀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발견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발견한 고쳐야 될 교훈들, 그리고 내가 적용해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 그거를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큐티하고 끝이 아니고 그 하인나를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역하면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깊이, 기쁨, 그것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여기서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을 제일 좋은 것은 이게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정리하는 법도 삼시도상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묵상, 이 하인나, 하인인 나, 이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말씀을 내일부터라도 꼭 하시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하인이야,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항상 말씀을 보시고 큐티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끝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실습 한번 해보고 그래서 오늘 끝내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그 마무리 기도하시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큐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연습할 것은 뭐냐면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2장, 요한복음 2장 우리 말씀을 같이 보죠. 그래서 본문을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한 절씩 적어가지고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본문 적어가지고 교독해요.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종을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요. 자, 우리 한번 쭉 읽었어요. 우리가 너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잘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한 시간 3분,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하인나였잖아요. 하인나.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님은 나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부분.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교훈은 뭔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예,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본문을 쫙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본문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제 마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 부분이 어딨냐면, 어디 있죠? 떨어진지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3절에 보시면, 여기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떨어진지라 이렇게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짐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결국은 어떻게 하시죠? 채워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은 결핍들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결국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포도주는 어때요? 이게 향기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여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자, 여기 보면 이게 정결 예식을 따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손 닦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물을 예수님이 결국 그렇게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런데 그 항아리, 손 닦는 물들을 채우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 이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즉, 그 물을 그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에 나에게 손 닦고 그럼 그 물이 더러워지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물을 예수님은 향기 나는 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예수님이냐면 그런 부정한 물을 향기 나는 그러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 연약하고 부족해요. 냄새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향기 나는 그런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럼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어떤 인간의 모습을 봅니까? 많은 인간들이 나왔어요. 마리아도 있고 하인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마리아를 보면은요, 저는 마리아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마리아는요, 그 마리아네 집의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그냥 이렇게 방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마음을 써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이웃의 문제를 그냥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고,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고 그것을 함께 걱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마리아더라고요. 또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뭘 말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라. 그렇게 이 하인들을 예수님으로 잘 이끌어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마리아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마리아였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구절을 보면 결국 그 하인들이 자 이렇게 하죠. 본문 속에 연회장도 나와요. 자 연회장은 자 보세요. 여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죠. 그때 정말 맛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 자 근데 연회장은 뭘 모르죠? 근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은 아는 거죠.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좋은 포도주의 맛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진짜 좋은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그냥 세상에 좋은 것들이 취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하인은요. 그러니까 단지 그 좋은 것이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좋은 것을 누가 주는지를 아는 인생이 하인의 인생이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어떤가? 단지 이렇게 좋은 것에서만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인가? 아니면 그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 본질과 근원을 알기를 더 힘쓰는 그런 인생인가?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매일 나의 삶에서 자, 이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얼마나 더 알고 얼마나 더 그분을 쫓기 위해서 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나는 과연 목사지만 나는 정말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나는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씀 묵상의 시간과 이 기도의 시간과 주님 앞에 내 삶을 갖다 놓는 이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하인나 오늘 이 하인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어떠한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 하인나라는 요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붙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시는. 그래서 내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펴시면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마가복음 2장이었잖아요. 이제 내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하면서 이제 그 또 말씀이 더 되어지는데 여러분 내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마가복음 큐티가 정말 이 부활절을 앞두고 너무나 그래서 제가 항상 놀랜다기보다 이 매일 성경을 만드는 편집자들이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편집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말씀 묵상 꼭 잘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다니엘 310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짧게라도 10분씩인데 아침 저녁으로 꼭 여러분들이 10분씩 여러분들이 이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주간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들이 빨리 수그러들고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이 하인나 이 방법을 가지고 다음에는 구체적인 적용을 다음 주는 저 혼자 하지 않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큐티 나눔의 적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서로 적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숙모임에서 이렇게 나누시는 것들을 이제 해보고 하면 훨씬 더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나눔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